우리는 교재를 통해서 3번 연속 요한복음이 알려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상황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은 부활 후 상황이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누가와 요한에 비해서 글을 쓰는 마태의 입장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의 상황은 마태복음 28장 10절 다음에 곧바로 16절로 연결됩니다. 10절까지는 빈 무덤에서 있었던 일이고 11절부터 15절은 무덤 이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니 16절은 빈 무덤 이후의 제자들에게서 직접 연결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1제자라는 슬픈 숫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제자 그룹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10절에서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 있던 밤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우리가 보기에 매우 이상한 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장에 담긴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해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해설이 딱 떨어지게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 줄 아세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절을 보면 글쓴이 마태의 심리 상태가 아주 평온하고 잔잔한 느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이 없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고도 안 믿으니 참 답답하다든지 마태는 그런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주듯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의심을 한다고?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나? 그런데 알고 보면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 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봅니다. 무덤 앞에 마리아도 그랬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고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가까이에 있든 옆에 있든 멀리서든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는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과 활동할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 묘사들을 통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알려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기록한 17절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빈 무덤과 갈릴리 사이의 이야기를 모두 생략하고 의심하는 제자들 그룹을 바로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의심했지만 그 의심은 예수님의 명령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주목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 같으면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걸 아시고 지적하시면서 뭔가를 가르치실 텐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이것만으로 이분이 부활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들이 의심했다라는 주제는 그저 한때의 해프닝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거나 말거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스승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거든요.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 위라는 뜻의 지상이 아니고 지극히 높다라는 뜻의 지상명령입니다. 또는 대위임문, 큰 역할을 위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대사명문, 큰 사명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또는 합해서 지상사명, 이런 등등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가장 높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명령의 시작은 의무와 책무와 율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누구의 말에 의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사명선언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문장은 너희는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3일, 일주일이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정신없었을까요? 아직 제자들이 상황을 추스리고 수습하는데도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데 주님은 너희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심리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재촉하는 음성 같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정신없이 멍 때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서 가야 돼. 기운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말하는 거야. 가야 됩니다. 어딜 가지? 누구한테 가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에 여의도에서 제자 훈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료 교육자들에게 농담으로 했던 말이 가서 나의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제자 아니고 내 제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자칫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제자로 만드는 건 아닌지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로 불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침례는 자기의 과거 신앙이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다는 입교식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침례나 세례는 요즘에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는 정도입니다. 군부대에서 진중 세례 행사를 할 때 한 번에 1,000몇백 명씩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군인들은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얼마 전에 세례받은 병사가 몇 달 후에 불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얼마 후에 청주교 행사에 또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 침례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나 교회의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 시절에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면 내 목숨마저 바칠 각오를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럴 때의 침례나 세례는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보이는 일이었고 심지어 침례가 구원의 징표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마태가 침례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기록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기까지의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침례 교육을 거쳐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입교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매우 경멸적인 언사였었다는 말 다 아실 겁니다. 마치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저거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던 것과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그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서로 관용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 아유 그리스도쟁이들,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사들과 많은 논쟁을 가졌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했고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싸우셨고 왜 친구를 그렇게 두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를 들으며 배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키며 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말씀대로 살아온 연수여야 합니다. 10년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10년이어야 되고 20년도, 30년도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10년도, 또 20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지켜보신다, 감시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은혜롭고 힘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아갈 남은 인생보다 세상 끝날이 훨씬 더 길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며 대사명이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소식이자 유일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기회를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왕에 관해 전할 때 신실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연수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분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제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데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권세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